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지금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 또한 큰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생명과 희망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는 과학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늘 몸이 아픈 사람들, 병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간들, 나아지지 않는 진단 결과와 함께 찾아오는 깊은 피로감.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피로가 아니라 영혼이 지쳐갈 때 찾아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영혼이 의심과 불안, 죄책감, 혹은 우리도 모르게 열어둔 마음의 문틈으로 약해졌을 때 질병은 그 틈을 파고들어 육신의 자리를 잡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위로의 말을 전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키는 실질적인 보호막이며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이 시편의 말씀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방법으로 당신의 삶을 덮어줄 수 있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당신을 보호하시기 위해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당신이 두려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 앞에 경배하며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원수는 질병과 우울, 불면,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으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방패를, 강력한 시편의 약속을 미리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말씀은 의사로부터 마지막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일어섰던 말씀입니다. 모두가 치료법이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기적을 베푸셨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문처럼 단어를 반복하는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포이며 결단입니다. 하나님, 저는 의사의 진단보다, 인터넷의 정보보다, 제 몸의 증상과 고통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을 활짝 여십시오. 깊이 숨을 들이쉬고 하늘이 오늘 당신에게 부어주기 원하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당신의 가정에 어떤 질병의 그림자가 머물렀든 의사들이 어떤 절망적인 말을 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덮으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거주하는 것입니다.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가는 것도,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모든 순간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며 그분을 당신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전달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인 자세를 바꾸기 원하신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보호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당신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매일 아침집을 나설 때마다 이 시편으로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어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필요하다면 종이에 적어두고 매일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2025년은 수많은 영적 공격이 있겠지만 동시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기도도 해봤고 병원도 다녀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써봤지만 고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사라지지 않는 불편함, 내 몸 어딘가 혹은 내 영혼 깊은 곳이 잘못되었다는 찝찝한 느낌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의 경우만은 잊으신 것처럼 당신을 지나쳐 가신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을 다해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질병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뿌리는 단순히 육신적인 것을 넘어 더 깊은 곳에 닿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질병은 과거의 깊은 상처, 오래된 불안, 지독한 외로움이 있던 자리에 둥지를 틉니다. 영혼의 무게를 감당하다 지친 육신이 있고 육체가 아닌 영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질병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고통과 함께 사는 것에, 불면의 밤에, 약에 의존하는 것에, 나는 원래 이래 라고 말하며 체념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스스로 빛을 잃어가고 이것이 당신의 운명이라고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알지 못했거나 알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활성화하지 못했던 약속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오늘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면을 흔들어 깨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당신을 잠에서 깨우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나타나는 능력을 당신이 직접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이 영상으로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2025년 세상에는 더 많은 혼란과 질병, 두려움과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목격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신을 준비시키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이 아직 느끼지 못하는 위험을, 원수가 이미 계획하고 있는 공격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격이 오기 전에 오늘 당신에게 방패를 먼저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잠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지금 어떤 질병과 싸우고 계신가요? 혹은 당신의 가족 중에 힘든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당신을 덮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나 상황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며 적어주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제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시편 속에 숨겨진 비밀과 어떻게 기도해야 이 말씀이 당신의 삶의 진정한 방패가 되는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으로 그 능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고통스럽게 인지하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고장났는데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부서졌다고 소리치는 외침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으로, 때로는 낫지 않는 질병으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등 뒤에서 숨쉬는 듯한 불안감으로 그 외침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약이나 상담, 혹은 휴식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병원 침대나 상담실 소파, 약병 속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오직 은밀한 곳에서, 영혼 안에서 무릎 꿇는 기도와 눈물로 드리는 간구, 시처럼 을조리는 것이 아닌 무기처럼 선포하는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무기이며 그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강단 위에서 설교하는 목회자처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이유 모를 무게감, 평화를 위협하는 의사의 진단,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직접 느껴본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마치 발가벗겨진 채로 세상에 노출된 것처럼 연약하고 이태롭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부서져 버릴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력감의 한가운데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영적인 방패로 기록된 시편이 있습니다. SNS에 올리기 좋은 글귀가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악한 것들을 막아내는 보이지 않는 성벽으로 쓰인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그중 한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위한 말씀처럼 들리지 않는지 말입니다. 내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대낮을 파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설명 없이 찾아오는 질병들, 두려움을 심는 뉴스들,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의사들. 하지만 말씀은 선포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활성화되는 보호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늘, 그 피난처, 그 은밀한 장소는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한 자들에게만 열립니다. 급할 때만 찾는 방문객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숨쉬며 매일 아침 그분의 임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은혜입니다. 바로 그 자리로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당신 자신인가요? 어머니인가요? 자녀인가요? 아니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 병상에 누워있는 친구인가요?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적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기도의 재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곳이 누군가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해준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더 이상 듣지 않을 때
이런 디지털 세상의 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만 더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 시편을 어떻게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그 안에 거하며 살아낼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법, 모든 구절을 영적 전쟁의 무기로 삼는 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질병은 항생제로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피는 나지 않지만 매일같이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살아갈 힘을 앗아가는 병이 있습니다. 그 증상은 몸이 아닌 영혼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녹초가 되어 있고 이유 없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너무 많이 속으로 울어서 이제는 그 고통이 과거에서 온 것인지 현재의 문제인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서 온 것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 속에 짊어지고 온 그 모든 것 또한 질병의 한 형태이며 반드시 치유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러진 뼈를 붙이시고 의학적 진단을 뒤엎으실 뿐만 아니라 상한 감정과 아픈 기억을 치유하십니다. 불면과 불안, 절망과 트라우마를 고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저 생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2025년을 바꿀 수 있는 시편이 있다고 말할 때 저는 빈 약속이나 종교적인 상투어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명을 되찾는 것을 보았고 꺼져가던 영혼이 다시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한마디 말씀이 수만 군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입니다. 당신의 몸 어딘가가 아프거나 영혼의 한 구석이 상처 입었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기록해 두셨고 오늘 사랑으로 당신에게 다시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것은 시편 103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다면 다시 읽고 쓰고 암기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그분은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몇 가지가 아니라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당신이 인지하는 것과 이름 붙일 수 없는 모든 고통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당신이 괜찮은 척 연기할 때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어놓을 때 시작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아픈 것을 숨겨왔습니까? 다른 사람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괜찮아 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더는 못하겠다고 느끼면서도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혹은 동정받기 싫어서 억지로 버텨온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른 이들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속으로 공허함만 느꼈던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잠 못 이루던 모든 밤, 숨어서 흘린 모든 눈물,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진단, 그리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했던 모든 기도를 그분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들으셨습니다. 이 영상, 바로 이 순간이 그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에 한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치유하소서. 혼자 싸우는 것에 지쳤다면, 더 이상 그 짐을 감당할 수 없다면, 다가오는 새해가 이전과 다르길 원한다면 그렇게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늘이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믿음의 행위이며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그분이 치유해 주시길 바라는 고통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불안증, 만성질환, 어떤 의사도 원인을 찾지 못한 통증, 사라지지 않는 슬픔. 그것을 적으십시오. 이 채널은 재단이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의 치유의 서막입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침묵 속에서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정말로 낫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마비된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가 낫기를 원하는지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알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질문은 당신을 향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네라고 대답한다면 준비하십시오. 올해 당신을 덮을 시편의 능력이 지금 막 활성화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느끼는 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몸이 아픈 건지 영혼이 아픈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불면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확실성, 사라지지 않는 기억과 꺼지지 않는 생각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전쟁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당신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신이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당신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곳에 계시다는 신호를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귀가 아닌 영혼으로 들었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느끼지 못했을 때도, 그분이 당신에게 지치셨다고 생각했을 때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때도, 당신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죄가 너무 크다고 자책했을 때도 그분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장 외로웠던 순간에 그 누구보다 가까이 계셨습니다. 이 영상, 바로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흘리는 눈물은 내일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질병은 내일의 기적이 될 것이며 오늘의 아픔은 내일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내면이 먼저 치유되어야 합니다. 뿌리부터 완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한번 당신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직 당신과 함께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작지만 강력한 행동을 취해 주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하나님, 뿌리부터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말로, 당신의 진심으로 선포하십시오. 그것을 적음으로써 당신은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거나 괜찮은 척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당신의 영적인 팔을 들어 올리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온전한 치유를 향해 걷기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아마 아무도 당신이 얼마나 힘겹게 싸우고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너무 오래된 상처는 때로 성격의 일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당신 안에 머물러 온 고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에 박힌 가시처럼 아프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걷는 법을 배우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몸은 영혼이 침묵하는 것을 소리내어 말합니다.
어떤 질병은 공기나 음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버려짐, 용서하지 못한 배신, 가슴에 독화살처럼 박힌 누군가의 잔인한 말. 그 모든 것이 당신 안에 남아 당신을 아프게 합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 당신이 혼자가 되는 매일 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처 가장 깊은 곳, 고통의 진원지에 닿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부서졌다고 판단하지 않으시며 상처 입었다고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당신의 상처를 직접 싸매주십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은 강한 자나 기도를 완벽하게 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산산조각난 자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자들, 도움을 청할 기력조차 없는 자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바로 당신을 하나님께서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 치유는 오늘 시작됩니다. 의사들이 포기했든, 가족들이 익숙해졌든, 당신 스스로가 더 나아질 수 없다고 믿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치유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저는 상처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솔직하게 적어주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아픔, 아무도 모르는 당신의 고통,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적어주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도 된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신성한 방법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당신의 부서진 부분을 그분의 손으로 직접 만지기 원하신다는 사실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토록 위대하신 분이 이토록 작고 상처 입은 당신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상처를 싸매주기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은혜이며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 말을 따라 해보십시오. 주님, 저는 상처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던 곳까지 들어와 주십시오.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늘로 저를 덮어주소서. 만약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에도 남겨주십시오. 폭풍우 속에 닻을 내리듯 그 고백을 기록하십시오. 내일 다시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지금 당신이 하는 이 믿음의 행위가 당신이 믿었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믿을 때 하늘은 열립니다. 당신의 고통 뒤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스트레스일까요?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나 영적인 억압일까요? 잘 모르겠다면 잘 모르겠지만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솔직함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아픈 몸은 상처 입은 영혼의 반영일 뿐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그냥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서진 채로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고통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패배하고 병든 채 당신의 것이 아닌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 속에도 출구가 있고 치유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당신의 몸과 마음과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는 삶을 말입니다. 어떤 질병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당신을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삶입니다. 그 삶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성경적인 약속입니다. 시편 121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에는 질병, 영적 공격, 보이지 않는 위협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유효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살 것을 선포합니다. 댓글에 이 믿음의 선포를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선포를 통해 하늘은 당신이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로 살지 않고 약속 아래 살기로 결단했음을 증언할 것입니다. 이제 한때 믿음의 길을 걸었으나 세상의 풍파 속에서 멀어졌던 한 자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진입니다. 38, 서울에서 혼자 살며 재택근무를 하던 그녀는 얼마 전부터 의사들도 설명하지 못하는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련이 했던 가벼운 피로감이 곧 어지럼증과 불면,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으로 변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불안장애라는 진단을 내렸지만 어떤 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피로감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혼자 아프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진 채로 그녀는 유튜브에 몸과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누군가는 많은 질병이 영혼에서 시작된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치유하신다고,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영적인 약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끝까지 보며 눈물을 흘렸고 댓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게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즉시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것은 깊은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유진은 시편 91편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믿고 그 말씀을 방패 삼았습니다. 그러자 그녀 안에서 무언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불안이 떠나가고 에너지가 돌아왔으며 믿음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유진은 건강합니다. 육체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라는 한 번의 결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간증으로 끝나길 원합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저의 이야기도 간증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심정으로 적어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함께 시편 91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종교인이 아닌 전사로서, 상속을 요구하는 자녀로서, 회복을 구하는 상처 입은 자로서, 생존이 아닌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믿는 자로서 말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문하는 자가 아니라 거주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비상 대피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원한 거처로 삼는 자를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그분 안에 거할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원수는 힘을 잃고 불안은 약해지며 질병은 벽에 부딪히고 두려움은 목소리를 잃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의 집으로 삼을 때 그분의 그늘이 당신을 덮어 모든 공격으로부터 당신을 숨겨주십니다. 주님, 오늘 저는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고백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두려움과 고통,
끝없는 진단 속에 사는 삶을 끝내겠다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것은 선포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입으로 말하는 것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희망, 당신의 요새,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입으로 선포할 때 원수가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집니다. 세상의 모든 목소리가 두려움과 의심을 속삭일 때 당신은 입을 열어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지난 몇 달간 당신의 요새는 무엇이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에서 피난처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요새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저와 제 가족은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 선포를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집과 건강, 자녀들 주위에 보이지 않는 요새를 세우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입으로 선포하고 손으로 기록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새 사냥꾼의 올무는 원수가 교묘하게 준비한 보이지 않는 함정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공격으로 오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 해로운 관계, 끊임없는 비교와 낙심, 합리적으로 보이는 의심, 사소해 보이지만 결국 당신을 지치고 병들게 만드는 작은 결정들로 위장하여 다가옵니다. 어느새 당신은 기도할 힘도 없이 무너져 내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심한 전염병은 단순히 과거의 질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외로움과 우울증, 설명할 수 없는 만성질환이라는 현대의 역병을 포함합니다. 이 구절은 당신에게 긴급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묶고 파괴하려는 보이지 않는 모든 세력으로부터